악한 자인가, 선하고 악한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심판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은 얄짤이 없습니다. 심판 딱 하면은 축구가 비록 어떻게 골링 들어갔든지 심판이 골링 그러면은 골링이에요. 심판주는 아주 냉혹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와 있을 때는 그 심판은 또 한번 재심해보자, 아니면은 재소해보자, 뭐 등등의 이야기로 재판을 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은 재심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구별하는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그 상황들을 본문의 짧은 이야기지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에게는 이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안식과 기쁨을 기대하는 정말 소망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묵상해 나가면서 마지막 종말론에 압축되어서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속에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강력한 소망, 심판 자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더 강력한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뜻의 차원으로 와닿는 것보다도 더 소망으로, 더 갈망으로 그렇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링컨 대통령이 돌아간 링컨 대통령의 생일이 돌아와서 신문에 만평으로 그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외국 잡지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만화가 소개되었느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 살았던 데가 바로 이 통나무집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통나무집인데, 그 통나무집 하나하고 백악관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자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직도 통나무와 통나무집과 백악관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그 밑에다가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삶의 현실이 통나무집같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들에게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양의 자리 우편으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 자리 보좌의 그 앞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분을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이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먼저 31절에 가보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심판주가 오신다. 모든 천사와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임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사,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 특정한 사건과 그리고 특정한 일을 시킬 때마다 분류가 다 되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또 전쟁을 치를 때에. 그런데 이때는 모든 천사가,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거기에 따르던 수많은 천사의 피조물도 동시에 다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함과 장대함, 장엄함 참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오시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동시에 다 오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사의 영접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31절에 소개됩니다. 또 심판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면 자기 영광의 보호자를 앉는 것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으시게 될 영광의 보호자는 다니엘 7장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자는 불꽃 같다.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으시는 흰옷 같다. 그렇게 옷은 흰옷처럼 보인다. 밝게 빛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불꽃 같다는 그 보호자의 모습은 무슨 상징일까요? 불꽃은 굉장히 뭔가를 태울 것 같고요. 밝힙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낱낱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낱낱이 구석구석 빛을 쫙 비춰가지고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모습들은 이 보호자의 그 빛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구석구석까지 비치면서 주님이 어두운 세상 모두를 밝히면서 의로움도 드러나고 거짓된 것도 드러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인다. 그게 뭡니까? 불꽃 같은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보호자.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셨다. 그 의미는 그냥 높은 곳에 앉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호자에 앉으셨다. 그 이야기는 의로움과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낱낱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다니까 와,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는 내려보는구나. 그런 뜻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숨겨진 선행들, 가슴 아파하며 탄식했던 그 아픔들 낱낱이 보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던 그 일들을 낱낱이 보시고, 그리고 남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좋지 못한 그러한 불의를 저질렀던 것들, 그 모든 것도 낱낱이 본다. 이게 바로 보호자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자,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그러한 보호자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오늘 13절에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으시기를 어떻게 해요? 민족을 다 모은다. 모든 민족을 모은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은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도 모을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모을 것이고 황인종도 모을 것이고 백인들도 모을 것이고 조금 많은 사람에게 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흑인들도 모을 것이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는 성도들도 모을 것이고 다 모인다. 나라별로 모이고 강대국별로 모이고 약소국대로 모이고 거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민족들 모이지만 열등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들 평등한 입장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심판주는 공의롭기 때문에 공평한 가운데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그때에 뭐 많이 가졌고 아니면은 적게 가졌고 아니면은 많이 배웠고 그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평한 곳에서 하나님이 다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아서 뭐 하는가? 33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차곡차곡 천사와 함께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보좌에 앉으셔서 구석구석 다 살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뭘 하시는가? 양과 염소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여러분, 양하고 염소 그러면은 염소는 좀 고집부릉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팍팍 부딪히고요. 이 뿔들을 염소는 잘 안 깎습니다. 그러나 양은 뿔을 잘 깎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 양은요 뿔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쳐요, 주인이. 왜냐하면은 젖을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들 그룹에서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뿔을 다 깎아요. 염소는 그냥 뿔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뿔을 다 잘라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다 발라야 돼. 부딪힐 때마다 미끌려 갑니다. 기름 발라야지 미끌려 가지. 그래서 그 양이에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다 양들이 앉아 계시네요. 양들이 앉아 계시네요. 염소는요, 그 뿔로 찔러요. 딱 들이받으면은 찔러가 배가 터지고 누구 한 사람 죽기나 말고 그냥 팍 부딪혀요. 교회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리는 거예요. 딱 섞여 있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양하고 염소 섞여 있으면은요 잘 모르는데 뿔이 있느냐 없느냐를 딱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뿔이 없는 거는 양이고 뿔이 있는 거는 염소예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뿔을 자르고 딱 발라놓은 그러한 양은 이쪽으로, 뿔이 있어가지고 있는 그 염소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때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심판주 앞에 따서 왜 나는 이쪽입니까? 저는 양 같은데요 하고 딱 보면 네 머리에 뿔이 있네, 뿔이 있네, 이쪽으로 가라.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요 마지막 때는 다 들어갑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광 있죠. 형광 그걸로 형광펜으로 몸에 딱 칠해놓죠. 그럴 때에 깜깜할 때 불빛을 딱 비추면은요 형광펜으로 칠한 그 모습이 손에 딱 하고 몸에 칠한 게 딱 드러나요. 지금은 몰라요, 섞여 있어도. 그러나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딱 비추면은 금방 구분하거든요. 나는 양처럼 살아왔습니다. 심판주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 머리에 뿔이 있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될 자리 어딘가? 예수 믿으면서 이 뿔을 잘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 뿔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세상적인 정욕과 안목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양의 대일에 들어가려면 뿔을 잘라야 돼요. 성도는 뿔 자른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반들반들한 거죠. 반들반들한 거죠. 세상에 문제가 크게 부딪힐 때요, 양은 뿔을 잘랐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칠해놔서 그 문제 앞에서 똑바로 막 가더라도 미끌려가. 성령의 기름친 자들은. 그런데 뿔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 그 문제에 다 걸려.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뿔에 자기가 꺾여가지고 나중에 되면 지쳐가지고 막 허둥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지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이 양 33절에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성도들을 모으고 왼편으로는 염소를 세우고 완전히 분별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양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뿔이 자라면은 깎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자꾸 단장해야 돼. 단장해가지고 예쁘게 단장했어. 주님 오실 때 양 그러면 이쪽으로 딱 모여라. 그쪽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심판주,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재수도 없고 항소도 없고 항고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없습니다. 딱 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최고의 법,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판결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판결은 대법원 그 위에 더 이상의 판별할 수 없는 제일 위에 단번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그분의 심판주로 치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장엄하고 정인들이, 천사들이 정이 되어서 숨겨짐 없이 다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심판 알고 슬픈 소식 다 전했던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보좌에 앉아서 구석구석 다 빛을 비추는 그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다 모을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대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선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성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잘하면 잘라내고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잘라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